근본적으로 생명나무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먹지도 못하게 할 이 나무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먹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거나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오히려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아야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선을 따라 선을 쫓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니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충실했던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떡같이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아담 하와처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이 인생이 먹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연약한 인생이 유혹에 빠져서 탐욕에서 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어. 이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주셔서 인생이 선택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뜻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의도를 정면으로 배치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 먹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거룩함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로 옮겨오려는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인간도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반응이 기가 찹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 악이요 수치함이었습니다.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담 하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악을 세상의 것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한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자기의 악을 가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 숨겨버립니다. 선악과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확하게 명령을 하셨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는 명령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더라면 인생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동시에 인간이 영생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을 창조하실 때 영생할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영생의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먼저 손이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숨 붙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먼저 손을 댔던 이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영생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진입로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코 에덴 동산의 중앙 생명나무 곁으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생들이 번성합니다. 그 번성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천국에서의 영생이 보장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생명나무를 차단시키시고 언약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나무를 다시금 보내주셨습니다. 접근조차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에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생명나무의 본체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지상의 생명나무가 되시어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생명나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 죽음을 전제로 세상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불칼로 가로막은 것과는 달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누구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손에 못자국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 그 본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죽음의 나무에 매달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생명의 나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지된 성도들에게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성도들을 통해서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이 맺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맺는 그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맺는 그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성도들이 맺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도들을 포도나무 본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된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된 성도들이 꼭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생명의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생명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다시금 강림하십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 성에 또다시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나무, 생명나무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 좌우에 있답니다. 이 문장을 공부하다 보면 문법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강 좌우라 하면 최소한 나무가 두 그루는 이상이 되어야 될 텐데 성경에서는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강 좌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나무 가지가 강 좌우로 뻗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었죠? 한 그루. 생명나무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한 분.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도 표현은 강 좌우에 있는 꼭 복수형처럼 느껴지지만 명사로서 생명나무 한 그루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기록자의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는 오직 하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생명나무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매달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충만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12가지 열매가 뭘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풍성하게 맺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잎사귀가 있는데 이 잎사귀는 시들지도 않습니다. 끊임없는 생명수의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잎사귀가 치료하는 잎사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페이아라는 이 단어는 치료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섬김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극제가 되어준다.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김을 주는 잎사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잎사귀는 섬김의 잎사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뜻밖에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영생이라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아는 것이 뭘까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그 성경 공부를 토대로 했던 것이 체험될 때 이게 하나님이 맞구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이것을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역사라고 체험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영생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영생, 구원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생명나무에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1장 27절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생명나무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또한 2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의 말씀을 첨가하거나 빼먹지 않는 사람이 생명나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해버리거나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거나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거나 또는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리하는 성도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뭘 먹을 수 있다고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십시다. 생명나무의 양분을 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생명나무의 잎사귀 아래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림으로 천국 백성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아멘.